24년도 2월 25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소서. 로마서 12편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실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나의 말이 이 말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을 100% 믿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작동되지 않는 나의 믿음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평안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문이라면 어차피 그 일은 언제든 나의 힘으로 했던 적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잘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건심이라면 어차피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되게 하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나의 주 나의 온전한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편에서 17편입니다. 17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17편 1절 말씀의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완전한 성도의 삶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타나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앞절 16편 16절의 86세와의 간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실로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말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과 연락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으로 단절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정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칭호였습니다. 28편 3절과 35편 11절, 43편 14절, 48편 3절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후손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하며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완전한 삶이란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삶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것은 여기에 주제는 성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시딤이고 헬라어는 하기오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분노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합독하십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 본문 내용은 성리의 찬송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받은 구원의 결과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의 기쁨이 됩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려움을 찬양으로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독을 기쁨으로 25절에서 26절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도의 큰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임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성도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8편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이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영적인 잔치를 배설하며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오게 하며 모든 자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하나님께 성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성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어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예수와 소테리아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성속자이면 믿음은 없이 약속은 파기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숙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던가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주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9편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라는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우리와 친밀하게 관련되어진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할레시에 받은 의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할레시였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여겼던 것은 할례의 의미를 곡해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대한 상징적 표현일 뿐 새롭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뿐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역사적 사실 이외에도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그와 혈통적으로 무관함에도 믿음의 공유로 그의 자손이 되어 그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의입니다. 제데크 디카요 시네입니다. 일반 사회적인 의미에서 의는 윤리적인 성질에 국한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보존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의를 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편입니다. 마가복음 9편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의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편 1절에서 8절 말씀 변화산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해결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무런 문제도 가지지 않은 채 행복의 절정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은 심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비천한 가운데 거하신 것은 잠시 동안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행복의 절정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흔들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신비적 체험은 결코 그들이 고향이나 수련을 쌓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피곤으로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눈을 떠보고서 영광의 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 기진맥진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예수님의 성리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한 것으로 어떠한 순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이란 여기서 주저오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가보도 독사, 하나님의 탁월성, 완전성 그리고 인재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감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약속을 믿는 자라는 본문 내용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물은하고 그분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심을 받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도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주권적 은혜를 신뢰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성으로 수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인류가 오늘까지 수없이 많은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경건에 빠지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켜셨습니다. 곧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죄로부터 탈출해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제어는 약속입니다. 다발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아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편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돌아가시니라. 남이 받아야 할 상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받아야 할 칭찬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만 잘 쓰면 남의 덕에 같이 상을 받을 수 있고 눈치가 빠르고 꾀가 많으면 남이 받을 칭찬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의 죽음을 대신할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는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나를 살리시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내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아시며 수많은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현실을 불안으로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만 주체할 수 없어 걱정하며 병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입학과 새로운 출발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경외보지 못한 세상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주장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